1654년에 나온 그림이, 이 그림은 니콜라 푸생이 프랑스 사람이 그린 강물에 던져진 모세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저쪽에 짐승 같은데 얼굴이 하나 있는데 스핑크스죠. 스핑크스가 있는 걸 볼 때 여기는 이집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그곳에 뒤에 있는 한 남자같이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당시 나일강의 신이 있는데 이 신은 농사를 짓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하파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이 등장해 있습니다. 하파. 그런데 이 하파는 뭐를 했냐면 왕들은 하파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보통 제물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린 양 대신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하파가 농사를 잘 짓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제물에 어린 양보다 더 값진 게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복되고 그 집안은 큰 축복을 받는다. 하파의 축복을 받는다. 살짝 집어넣은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들어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바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지금 힉소스 민족이 이제 떠나가면서 새로운 시대가 그 애굽의 본토 사람들이 정복하면서 하나의 있던 민담 안에 살짝 집어넣은 게 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인구가 번성하게 되자 이곳에 머물렀던 인구가 히브리인들, 우리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텐데 이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 다 보낼 수는 없고 안 보내고 일을 시키면서 하려니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밖에 선택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파라는 신을 이용해서 저 하파는 아이를 강물에 던졌을 때 제물로 드릴 때 그 아이는 축복의 제물이 된다고 하나를 만들어 넣은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 말에 절대 현혹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말을 왜 만들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면 그래서 숨깁니다. 아이를 숨기는 길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숨깁니다. 아이를 숨겼으나 숨긴다라는 말은 차파라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자신의 몸으로 덮어서 숨기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자기의 몸으로 품을 수 있고 안아서 숨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으로 숨길 수 있는 그 경계선이 언제까지냐면 3개월까지였습니다. 이 집의 경우는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진 않을 겁니다. 내가 숨길 수 있는 극한적 경계선이 다 있어요. 직장, 모든 거에. 근데 3개월이 이 집에는 제한선이었나 봅니다. 그리고는 숨겼어. 더 이상을 숨길 수 없게 됐는데 왜 숨겼을까요? 왜 숨겼는데 여러분 왜 아이를 갖다 숨겼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이가 죽임을 당할까 봐 숨긴 겁니다. 무서워서 숨긴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숨겼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무서워서 숨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황상.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건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무서워서 숨긴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숨겼지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65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23절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요거를 오늘 3번을 또 여기를 계속 찾을 텐데 여기다 표시를 이렇게 해 놓으십시오. 쉽게 있다 올 수 있도록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뭐라 그랬나요? 무서워했다 그래요? 안 무서워했다 그래요? 안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무서워서 숨긴 게 아닌 거예요. 이유가 무서움이 아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안 왔다면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서워서 숨겼어요.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왜 숨겼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출애굽기 2장. 이따가 다시 히브리서로 옵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석 달 동안 숨기는 게 무서움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왜 숨겼어요? 여기 읽으면서 나왔잖아요. 왜 숨겼어요? 잘생긴 게 이유입니다. 잘생긴 게. 성경에 보니까 잘생긴 게 이유예요. 여러분, 잘생긴 걸 갖다 우리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거는요, 영어를 다 알아요. 전 국민이 다 아는 단어입니다. 핸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를 한번 살짝 보세요. 성가대 누가 잘생겼나요? 네? 제가 보니까 못생긴 사람 찾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다 잘생겼어요. 핸섬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신체적인 걸 갖고 이렇게 표현을 했나 하는 우리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외적인 걸 갖고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생겼다는 핸섬이라는 개념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핸섬한 것이 가치라면 기독교의 가치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건가? 번역은 잘생겼다고 했지만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그 본질은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토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토부는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뭐라고 했냐면 토부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사람. 이 말은 직역입니다. 영어를 번역할 때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습니다. 의역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상황상 이 해석은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의역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수행하기 합당한 자, 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 이게 뭐라고요? 토부, 잘생긴, 핸섬,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한 이 잘생긴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이 사람을 통하여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디자인된 게 있는 거예요. 그 일에 합당한 자가 이 자라는 걸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누구? 엄마가 한 겁니다. 엄마의 이름은 안 나와요. 엄마가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 일을 안 겁니다.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숨긴 겁니다. 무서워서 숨긴 게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구나. 그래서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숨길 수 있는 시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숨길 수 있는 시간은 3개월인데 3개월 후에 여러분 보면은 여기에 이 3개월 후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냐면 이 3개월 후 어떻게 됐습니까? 도대체 근데 우리가 3개월 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여기 한번 보겠어요.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아직 모세라는 건 몰라요. 우리는 그냥 아기입니다. 3개월 된 아기입니다. 3개월 된 아기를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갈대 상자라는 단어를 여기 썼기 때문에 우리는 갈대 상자라는 단어를 봤더니만 이 단어는 뭐라고 나왔냐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테바라는 이 단어는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던 단어입니다. 뭐냐면 방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방주가 테바인데 이 아이를 위하여 마치 이 엄마는 조상들 전래 내려왔던 들었던 입을 통하여 구전되었던 이야기, 창세기의 조상들로부터 들려왔던 이야기, 노아라는 사람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의 역할이 테바, 그게 테바입니다. 지금 엄마는 그 개념으로 이 아이를 위한 작은 배를 만들었지만 무슨 생각을 하며 만든 거예요?
방주의 생각을 하며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창세기 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4절. 창세기 6장 24절. 창세기 6장 24절이 아니라 창세기 6장 우리 14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의 나무의 소재는 어떤 나무냐면 무슨 나무죠? 코페르 나무입니다. 이 코페르 나무에서는 뭘 만드냐면 코페르라는 단어가 역청이라는 그 말이에요. 코페르라는 게 틈을 메우다 하는 거야. 틈을 메우다. 이 틈을 메우는 거는 뭘로 만들었냐면 역청을 소재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코페르 나무의 소재로 역청을 만들었나 봐요. 그 역청은 틈을 메우는 거예요. 틈을 메우는 거예요. 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메우는 겁니다. 그게 코페르예요. 근데 이 코페르는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언어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근원, 단어의 근원. 언어는 뿌리가 있어요. 라틴어가 있고 라틴어에 뿌리가 있듯이 이 뿌리가 어디서 왔냐면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카파르. 카파르. 카파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 뜻이 속죄, 구속,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 구속, 속,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난 것, 그걸 구속이라 그럽니다. 속죄나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말을 하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atone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at는 뭐뭐의 one, 하나가 되는 ment, 위치, 하나가 된 상태.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면 무엇으로 구속을 받고 무엇으로 속죄가 되냐면 누가 우리를 속죄했나요? 누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누구 때문에 살았나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구속받은 걸 뭐라냐면 atonement, 카파르, 구속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난 것. 노아의 방주는 인간이 물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역청을 발라서 만든 그 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인간이 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사건, 구원받는 사건, 물에서 건져낸 사건, 이 사건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인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엄마는 뭘 봤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이 아이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엄마는 지금 이 아이를 뭘 시키는 거예요? 방주를,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봤던 푸생의 그림, 프랑스 사람이 그린 그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게 아마 테바, 방주의 배일 거예요. 상자일 겁니다. 저 아이의 얼굴에서 누구의 모습을 작가는 연출을 시키려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출을 시킵니다. 저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이 아이는 푸생은 이미 성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는 물에 빠진 아이, 물에 죽어가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어떤 역할을 위해서 이 물에 담겼냐면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처럼 백성들을 그 힉소스 민족을 통해 있을 때는 히브리인들이 요셉과 친절하고 가까웠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멀어진 그들을 이제 우리를 살릴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 그 사람은, 그 엄마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아이가 할 거라고 믿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그 아이를 물에다가 떠내 보내는 겁니다. 그 물에 떠내 보내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let him go 라고 합니다. let him go,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let him go 못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마지막 선, 그때 let him go, 내가 이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거예요.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엄마가 그러면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떤 집인가요? 우리 1절에 그 엄마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 한번 보겠어요. 1절 본문 1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게 다예요.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설명 끝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름도 없는 한 사람, 남자가 수많은 여자 가운데 이름도 없는 여자에게 뭐 했어요? 장가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 힉소스 민족이 실패하고 그 100년의 시기 동안에 너무너무 함께 살며 기쁨을 가졌지만 그 이후에 이들은 침묵기로 들어갑니다. 그 침묵기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28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 침묵기 동안에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뭐를 했다 그랬어요? 번성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두려움에 있었다면 결혼을 못했을 겁니다. 왜? 결혼하면 생리적으로 임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임신을, 그 당시에 임신은 곧 자식을 죽여야 되는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 결혼을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은 결혼에 두려움을 갖고 아이를 생산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은 창세기에 결혼하는 걸 축복이라고 했고 아이를 낳는 것을 축복이라고 했지만 인간은 거기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못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멀리하고 있을 때 이름도 없는 한 남자와 이름도 없는 한 여자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결혼이라는 중요성을 붙들고 아이를 낳는 것이 오늘 내가 3개월밖에 못 데리고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그 아이를 순종하고 낳은 사람, 그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유는 딱 또 하나 우리가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집안인지. 뭐냐면 맨 앞에 1절 뭐라고 설명했죠? 어떤 가족? 레위 가족. 이게 답니다. 레위 가족은 아직 성경에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후대에 레위 가족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12지파 중에 레위 가족의 역할은 뭐죠?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이 때는 아직 제사장의 집안이라는 게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의 창조의 원리를 붙들고 결혼의 원리를 붙들고 순종하고 나갈 때 이 가정 안에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된 레위 가정이 성결한 집안, 앞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지파로 쓰임받기 위한 전처전으로 하나님은 레위 가족이라는 걸 여기다 살짝 집어 저자는 누운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레위 가족은 어떤 일을 할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넣은 거예요. 레위 가족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가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성결한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으로부터 경건한 복된 축복의 가족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너무너무 제약된 게 많고 도저히 키울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 너무 많아서 고민에 빠질 때에도 순종하고 아이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 나온 레위 가족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계산하면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판단하면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낳은 겁니다. 오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이상하네. 무슨 어디 산하 제한하지 마세요.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5절) 여러분, 공주가 목욕탕이 없어서 강가로 목욕을 하러 갔을까? 여러분, 공주의 목욕탕은 저는 잘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 집 목욕탕을 봐더라도 강가의 목욕탕보다 훨씬 저희 집 목욕탕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가에서 목욕을 하면 집에 와서 또 씻어야 돼요. 벌레지도 있고 온갖 미생물이 있어 두렵습니다. 그런데 왜 공주가 강으로 목욕을 갔을까? 여러분, 그것은 목욕을 위해서 간 건 아닐 겁니다.
여기에는 그 지역에 내려오는 민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만 들으세요. 딴 사람은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조그맣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민담은 뭐냐면, 강에서 목욕을 하면 애를 낳는데, 우리끼리만 합시다. 그런 시대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나일강에 가서 애를 목욕을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 공주는 그래서 강으로 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나일강은 전 지구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6,600km입니다. 그 긴 강을 어디서 목욕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6,000km 이상이 되는 그 강, 6,695km의 강에서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옵니다. 목적은 목욕이 아니라 애를 갖고 싶은 마음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아이를 갖다가 엄마가 숨기고 있고 품을 수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도우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let him go 할 때, 그 let him go를 할 수 있었던 그 시기, 그때 타이밍이, 공주가 만약에 이 아이보다 위에 있으면 봤어요, 못 봤어요? 절대 못 봐요. 공주는 어디 있어야 돼요? 약간 밑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에 이 상자가 떠내려 오면서 애가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많은 아이들을 강에다가 죽였습니다. 왜? 그런 걸 만들었잖아요. 하파가 좋아한다, 축복받는다. 그래서 자식을 죽이게끔 만든 강력한 무서운 시대였는데, 이 아이만이 아닐 겁니다. 이 아이를 얘만 이렇게 버린 게 아니에요. 많은 아이를 버렸을 겁니다. 근데 이 버려진 아이 속에서 이 아이를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뭘 해야 돼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돼. 애가 우는 게 내 뜻대로 돼요? 안 돼. 그 타이밍의 위치에, 그 시간에 그 아이가 울고, 그 아이가 운다고 공주가 그 아이를 찾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에, 공주의 마음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이는 다 죽이라는 것 자기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을 뒤엎으면서까지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기면 그 아이를 못 갖고 올 겁니다. 여러분, let him go. 내가 내려놓는 순간 누가 움직이냐면, 누구의 손이 나타나냐면,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 없어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이,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 디자인은 인간이 이렇게 완벽하게 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짤 수 있어요? 여러분 프로그래머, IT 산업 분야에 있는 분들, 아무리 과학을 해도 이거 못 만들어요. 어찌 인간이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디자인할 수 있습니까? 요번에 그 우주선을 갖다가 우리 도착했다고 지난주에 했죠. 그분들이, 여러분, 그 우주선에서 오는데, 그게 그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올 때 그 마찰의 열이 얼마냐면요, 보세요. 몇 도? 몇 도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2000도야 2000도. 평균이에요. 1000도에서 많이 높을 때 10,00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저분들은 저 안에서 우리는 끝장이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하고 가고 각서 쓰고 가는 거예요. 왜? 수없이 죽는 사람이 발표가 안 돼요. 여러분, 우주의 이거는 발표가 안 된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2000도, 평균 2000도의 온도를 겪으면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캡슐 안에서 버티고 있는데, 저 캡슐 안에서 2000도는요, 지금 저 사람이 뭐를 하냐면요, 저 바깥에 우주의 안에 있을 땐 소리가, 공기의 마찰이 없어서 조용해요. 그런데 점점 지구 대기권 안에 들어오면서는 공기의 마찰 때문에 부닥치기 시작하고, 지구가 자전의 그 소리가 우리는 지금 못 듣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근데 그 소리가 괴음으로 들린다. 괴음. 괴음? 괴음? 에? 듣지 무섭게 들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거기 쓴 거 보니까 그 이제 슝 하는 엄청 소리가, 이게 몇 분 동안이면 20분에서 30분이 지금 저 불 속에서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저기가 20분에서 30분이 걸린대요. 저게 지금 우주에서 오는데. 어디로?
터치다운 하는데 그건 정확히 해야 돼요. 위치가 바뀌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캡슐이 지금 바다를 향해서 내려오는데 위치만 바뀌어도 저건 끝난 거예요. 왜? 잘못되면요 다 부러지고 다 사람은 저 안에서 죽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 2, 30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게 딱 제 시간에 도착하고 모든 게 완벽하게 되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딱 들어오면은 미국 해군 네이비가 바로 옵니다. 준비를 수없이 6개월을 준비합니다. 저것만 해도 네이비가 딱 와서 배에다가 저 사람들을 실어 가는데 딱 들어와서 문을 열 때 첫 마디가 반드시 똑같아요. 딱 문을 열고 하는 말이 요 말입니다. 네이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냐? Welcome to Earth. 지구에 온 걸 환영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온 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Earth. 그러고는 배에다 옮기는데 배에서 딱 탔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과학자인데 이분은 넌 크리스찬 과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딱 배 타자마자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저에게 죄송하지만 채플린을 불러주십시오. 목사님을, 군인 목사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왜? 어느 부대든지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채플린을 불러주십시오. 대기하고 있습니다. 채플린이 배로 달려왔습니다. 왔더니만 그 채플린에게 딱 오자마자 이 사람이 그 채플린을 보는데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십자가만 보였습니다. 채플린들이 십자가를 하죠. 십자가만 나는 보였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우주의 세계를 인간이, 우리는 과학자들은 우연히 발생된 행성이 빵 터지면서 만들어진 지구의 변동으로 우주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에 0.01이라도 잘못되면 이거는 충돌과 사고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영역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느끼고 그냥 십자가를 볼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배에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쓴 걸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성령의 체험이다 라고 막 쓴 거예요. 이거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개개인이 우주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각자의 타고 있는 로켓 안에서 여러분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날아가는데 여러분이 계획으로 날아갑니까? 여러분의 플랜으로 디자인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아 10절 그 아이가 아직 몰라요. 아이기야 이름도 없어요. 그 아이가 자라는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줘요? 어찌 모세라고 질 수 있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말이 뭐예요? 건져낸 거예요. 물에서 건져낸 구속자라는 거예요. 구속자. 어떻게 이름을?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그 법을, 말도 안 되는 롤을 만든 그 사람의 그 딸을 통해서도 인간이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플랜, 디자인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모세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은 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내려놨습니까? 내가 어떻게 난 건데 무엇으로 내려놔요? 히브리서 11장 아까 봐도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맨 앞에 뭐가 나와요? 뭘로 내려놔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맨 앞에 세 번째 읽었으니까 다 기억나죠? 믿음으로. 이건 믿음이 없으면 레티힘고를 절대 못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권력의 그 맛을 알고 있는데 어찌 요셉이 여인하고 권력을 차지할 길이 보이는데 그걸 포기합니까? 내려놓습니까? 그게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차지했는데 그걸 포기합니까? 근데 그게 내려놓는 게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분, 신기하게 출애굽기 2장에는 그분의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알아요. 우리 인생에 그분의 이름은 안 나와요. 여러분의 홀라이프에, 전체적 삶에 그분의 이름이 너가 이분이다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의 디자인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걸. 그분의 이름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알고 있잖아요. 저희 법인이 며칠 전에 포항을 갔어요. 30몇 년 동안 교회가 운영하는 법인이 잘 된 데가 포항 기쁨의 교회라 가서 배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오는 길에 대전에 들렸습니다. 치매 전담센터를 갔어요. 이 치매는 지금 저희도 이제 9월에 오픈할 것입니다. 5월에 여기는 대전은 오픈하게 돼요. 똑같은데. 근데 여기 우리 조금 더 커요. 이 대전에서 여기가 전 세계가 지금 여름 병 중에 가장 큰 병을 뭐로 보냐면 치매입니다. 유엔이 이 문제가 시급합니다. 국가 정책 사업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질 않아요. 이 치매는 격리 수용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격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격리는 치유가 안 될 겁니다. 그거는 그냥 누군가의 치매 환자들을 위한 스스로의 마음의 안정이지 그들에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길밖에 없는 거예요. 어이구, 안 돼, 누가 돌봐야 돼. 딸이라도 있어야지. 아들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고 날까봐. 병원에 가면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약 드시고 주무시게 하고 수용하는 거죠. 격리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 최근에 새롭게 하나를 차고 나왔어요. 격리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걸로 바꿔보겠다.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뭐냐면 치매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치매 카페. 여기는 다 우리는 카페에 그 치매에 있는 분들이 가서 차를 한 잔, 커피 한 잔을 먹으러는 가족들하고 가지만 이분들은 뭐 했었냐면, 뭐에 일하시게 하냐면 커피 마시러 간 게 아니라 지금 이분들이 서빙을 하는 겁니다. 직원이 되는 거예요. 치매 어른들이 직원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안 와. 그런데 여기 가는 분들은 합의가 된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 가는 겁니다. 커피 또 오면 화내지 않아요. 그냥 커피가 어디 갔어요? 내가 말한 지 가면 된대가 아니라 커피 주시죠. 예. 안 와. 그래도 그냥 기다리면서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오는 거 알고 가는 거예요. 못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거 갖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가는 거예요. 얻어지는 효과, 존중함을, 치매 어르신들에게도 인간의 기본적 존중함을 갖자는 겁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세상을, 공동체를 작지만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게 내가 수익성, 확장성을 생각하면,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수익성과 확장성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죠. 저희 교회 새신자 중에, 새신자도 이제는 아니에요. 몇 년 되셨어요, 오신지? 이분이 카페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직장인 사업체를 신방 가요. 그냥 저희가 예고하지 않고 그냥 가요. 부담드리지 않으려고. 다들 그냥 가서 계시면 만나고 없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와요. 갔는데 카페를 가면 차를 한 잔 시키면서 마셨어요. 얘기를 나눴어요. 이분이, 목사님, 제가 뭐를 구상했냐면요, 이분 카페가 아주 소소히 사람들이 많이 와요. 동네 사람, 그분들이 또 이렇게 뭐 글을 쓰시는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와요. 근데 이분이 그럽니다. 가장 매상이 좋은 시간이에요. 그게 주말입니다. 토요일 장애인들이 와서 운영하게끔 내어놓았습니다. 재료 다 준비해놓고 수입은 그들이 갖게 했습니다. 나는 재료까지 다 준비했어요. 물론 장애가 보더라인에 있는 장애인이에요. 경계선에 있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디아코니아 공부하면서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안 하실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함께하기를 실천하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못할 겁니다. 내려놓는 거.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그냥 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게 구체적으로 뭔가,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도 내려놨다는데, 이삭도 내려놨던데, 내게 오늘 내가 삶에서 let him go, 내가 할 수 있는 선에 인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 선은 사업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어느 시점엔 내 손에서 그분의 손으로 넘겨야 돼요. let him go. 이때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번 주에 let him go 할 때 그렇게 고민스럽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와 꽉 힘들 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let him go 시키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 오늘 많은 걸 배웁니다. 내가 하려고 발버둥할 때 너무 힘들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한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